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이 나에게 기쁨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 오랫동안 모시다가 외국을 가야 됐대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좀 자리를 좀 비워야 돼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어서 좋은 병원을 찾았어요. 좋은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좀 돈을 좀 주더라도 간호사가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잘 섬겨주는 요양병원을 찾게 되어 거기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외국을 출장을 갔습니다. 한 4개월 뒤 정도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딸이 돌아오게 되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딸이 돌아오니까 어르신을 잘 준비해서 잘 맞아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어른을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면도도 싹 해드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몸이 좀 불편하시니 이제 딸이 곧 도착했다라고 해서 이제 휠체어에 어르신을 이렇게 딱 앉혀드렸습니다. 휠체어에 딱 앉혀드렸는데 어른이 몸이 이렇게 옆으로 쭉 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힘이 없어서 기우시나 보다. 허리가 힘이 없으신가 보다. 그래서 간호사가 열심히 뛰어가고 쿠션을 하나 들고 와서 왼쪽 옆에 딱 받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울던 몸이 이렇게 똑바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우네요. 그랬더니 다시 딱 뛰어가서 또 쿠션 하나 더 들고 와서 반대편도 이렇게 딱 꽂아드렸어요. 중심을 딱 맞으니까 이제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른을 똑바로 앉혀드리고 이제 어른의 허리를 잡아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클립 같은 걸로 딱 묶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띵 하고 딸이 딱 도착을 했네요. 딸이 도착해서 아빠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잘 있었어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딸이 물어요. 아빠 여기 잘해주시죠? 간호사 선생님들 잘해주시죠? 어떻게 잘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잘해줘. 근데 방귀를 못 끼게. 방귀 끼려고 하셨던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렇게 방귀 끼려고 하는데 자꾸 쿠션을 놔서 방귀를 못 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를 위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속을 모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 속을 모르겠고 평생을 살았는데 부부가 부부 속을 모르겠고 옆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때론 속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좋다고 하고 어떨 때는 서운하다고 하고 도대체 사람 속을 모르겠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서로의 속을 모르니 서로를 위한다고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안 되는데 그걸 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속을 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누리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말하는 이 합당하게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옷을 입다예요. 옷을 입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영장에 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네. 운동하러 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운동복. 교회 올 때 수영복 입고 오시면 네, 큰일 납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바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표현이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사용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이 준비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PPT가 나올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응원을 해봅시다.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은 거다, 합당한 옷을 입은 거다라는 이 말을 빌립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느냐?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빌립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이 빌립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요, 부유했어요. 황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도시였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빌립보의 별명은 뭐였냐면 제2의 로마였습니다. 제2의 로마. 로마의 도시만큼 로마의 그 풍부한 문화와 풍부한 부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살았냐면 로마 황제의 충직한 군인들, 퇴역한 군대들, 군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내고 연금 많이 받아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상처럼 주는 도시, 상처럼 주는 집, 거기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내가 빌립보라고 말하는 식민지에 살지만 사실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지만 내가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빌립보에 살지만 이 빌립보의 식민지 사람으로 사느냐, 빌립보에 살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사느냐라는 것은 대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았어요. 내가 빌립보에 살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건강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야만족과는 다르다예요. 이 빌립보 근처에 트라케라고 말하는 야만족들이 살았습니다. 이 야만족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자 빌립보에 살고 있는 퇴역한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대적들과 맞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협력하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전쟁의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군대는 트라케, 이 야만 민족과 다르게 야만 민족들은 그냥 돌격하면 와 이렇게 싸웠는데 로마의 군사들은 어떻게 싸웠죠? 대오를 갖추고 방패를 하나 정확하게 들고 한 발 한 발 맞춰서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그 대오를 맞춰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온 것이 바로 로마의 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무리 대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대오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영적인 전쟁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의와 나의 원함을 위해서 대오를 이탈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수치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비록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대오를 지킴으로 인해 힘겹다 할지라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저 대적들의 아무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는 장면의 모습이 바로 로마 시민다움의 모습, 이 트라케라고 말하는 이 야만 민족과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 되어 고난받기로 결정해서 이 하나의 대오를 유지하는 힘이 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이 군사의 용어를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대오를 갖추고 한 몸 한 뜻 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화장실 개수 늘리다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의미와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나에게 명예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명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이 명예임을 알았어요. 국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대우를 갖춰서 전쟁에 나가 그 트라케라고 말하는 이 야만 민족과 싸워서 고난당하는 것이 명예임을 알았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로 결정하는 그 명예를 지키려 할 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원함을 위해 이익을 이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로 결정할 때 그 하나됨이 너희들에게 영광이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겨하시는 그것이 명예임을, 가치임을,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선택임을 결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이 있어라. 그 무슨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무언가가 있다. 그 무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겉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격려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격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격려가 흘러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위로나 나의 권면이 아니라 주께서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도전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조금 독특하고 조금은 특별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시면 아시아로 갈 수 있고 마케도니아라고 말하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데 아시아로 가기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라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빌립보에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찬양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둘만이 그냥 신나서 그 안에서 부흥회가 열려졌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빌립보, 바로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도심이 있는 이 지역, 분명 그들은 로마 황제의 퇴역한 군인으로서 부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고 엄청난 세상의 부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가난하고 배고플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힘껏, 성경에 말하면 자신의 있는 힘껏 힘에 겨울 정도로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줘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태였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존재였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실패했어. 우리 인생에서 왠지 승승장구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사업마다 실패하고 해나가는 것마다 안 돼서 감옥 가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영향력이 끝났지 라고 거리를 두려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끝까지 동역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왜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난 거예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자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허영이 있다면, 내가 한 일 갖고 내가 박수 받고 싶다면, 그가 한 일 갖고 내가 책 잡고 싶다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있어야 무슨 은혜도 있고 무슨 위로도 있고 무슨 권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요, 대정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정마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제 대정마을이라는 데 언덕 위를 조금 올라가면 환상숲 곶자왈 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환상숲 곶자왈 공원. 이 곶자왈 공원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거칠어진 계곡에 나무와 동굴 막 이런 것들이 막 천연의 어떤 좀 요새처럼 막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환상처럼 이렇게 얼러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환상숲 곶자왈 공원은 서울에서 요양차 내려왔던 분이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를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뭐 이렇게 뭐 나타나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나면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나무냐면 갈등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갈등.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 나무입니다. 갈등. 갈등은 갈자가 칡갈자래요. 칡나무가 갈자래요. 칡나무도 이렇게 돌아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도 물건을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칡나무와 등나무의 차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대요. 갈나무는 오른쪽으로, 칡나무는 등나무를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서로 저렇게 엉켜갖고 저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나무가 저 곶자왈, 환상숲 곶자왈 공원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게 갈등이라고 말하는 표현의 의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나무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베어버리는 것밖에 없대요. 잘라버려야 돼요. 뚝 끊어갖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갈등도요, 죽어야 끝난대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면 죽어야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서 거듭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읍시다. 주 안에서 거듭납시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원래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은 원래 요만했는데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보여져요.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은 너무 약해서, 내 마음은 너무 부족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화가 주먹을 불끈지게 되지만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에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에 입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겉옷을 뿌려내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독립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제 봉기해갖고 로마 군대 몰아내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왕때를 이루실 것 같아서 그렇게 환호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냐면 제자들 몰아놓고, 제자들 모아놓고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으려고 고난받으려고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입성하십니다. 생명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기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머무소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하기에 주의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어서 주님,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기 위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기 위해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 맞으시려고,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으셨사오니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어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